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행사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문의는 박철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입니다. 후원 문의는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고 김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스탄 연합신학교 대학원생 방문 안내입니다. 일행을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11월 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월별 성구암송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구암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지구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일시는 11월 3, 4주, 12월 1, 2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접수는 주춘발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시행 세칙 공고 안내입니다. 교회 정관 시행 세칙이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용수 원로장로의 부인, 김정규 A 장로의 모친, 김은숙 A 권사의 시모, 고 주울선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4-3구역 곽태훈 장립집사, 정승민 집사의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업체명은 팥빵과 소금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3구역 곽태훈 장립집사, 정승민 집사 부암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4구역 신재철 은퇴집사, 사상제일병원에, 11-5구역 오혜진 집사 고신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1-1구역 김성태 비성도, 2-2구역 김대성 집사,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럭비대회 동메달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가을 어린이 대회가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포도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의 3단계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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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뭔 일인고 그래 생각하시면 우리 매주마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이렇게 우리의 옷도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기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맞이하는 또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허물과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한 몫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사랑하신 그 모든 은혜 늘 감격하여 살아야겠지만 그러지 못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사는 삶,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각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일어나 생명 찾았고 과명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주 마른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이에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식과 믿음이 너무나 엉성한 저희들에게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부흥케 하셨지만 때때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 옅어지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비정강 건축과 청빙이 주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 세대와 3040 세대들이 신앙이 성장하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정착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법이 바르게 제정되며 바르게 집행되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시류를 따라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나눠줌으로 세상의 시류를 변화시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지친 자들, 실망한 자들, 연로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맡은 직분을 따라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한 분들과 또 지금 질병으로 참 고생하고 있는 여러 많은 우리 식구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고, 또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 손으로 올려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 받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피 흘리심에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든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다짐을 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기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 주죠. 우리 11월 첫 주에 새 성경 암송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벌써 다 외우고 오신 거예요? 보시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갑자기 어떤 분이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계계를,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성경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자, 마귀의 관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네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분과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아마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떤 분한테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혹시 뺨 맞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은 다들 글쎄요 하면서 뭐 그저 그렇죠.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 것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정말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숙제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니까 한 55%가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했고, 49%가
건강할 때 행복하다라고 했고, 그럼 41%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이상하네요. 저기 뭐 1부 때는요 다들 예 그러던데 2부 때는 뭐 이제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동의합니다. 그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죠? 행복을 느낄 때죠. 근데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있는 그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성인 발달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 조사를 했답니다. 거기서 80년 동안 700명의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쭉 이렇게 찾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한 다큐가 있었는데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좋은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그런 좋은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좋은 관계, 또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긴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해진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한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숙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도 이렇게 누리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관계가 좋은 것을 통해서 오는 그 행복, 그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행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어서 이후로도 그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가진 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말씀을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한 이 사람은 모세죠. 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를 거쳐와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왔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먼저 운을 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이 지금 이 감정, 이거는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로 봐서는 참 잘 모르죠. 근데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거를 좀 여러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면 이 국가 이름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사실은 개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름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25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뭘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그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좀 다른 이름을 주지 꼭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나 그랬지만 옛날에는 다 상황을 보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 그냥 1초도 안 되게 빨리 나온 이 형 에서로부터 뭔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것 저런 것 막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집안에서는 뭐예요? 그냥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장자는 에서다, 이게 딱 그 집안에서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한번 좀 뭔가 좀 속이려고 했다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짓을 벌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에서가 어떤 말을 내뱉었냐면, 내가 저는 언젠가 죽인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야, 네 형 지금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내 오빠 집에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냥 짐 싸들고, 그리고 삼촌 집에 이제 가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얹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 야곱은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삼촌 라반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막 속이는 그런 걸 다 겪었거든요.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재산을 이렇게 점점 불어나게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재산이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많아지니까 바로 삼촌과 그의 자녀들이 이를 보고 막 굉장히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저 언젠가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게 이제 눈빛이 달라진 걸 이 야곱이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다, 빨리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막 모든 재산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종들 안에 막 다 해가지고 싸들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했겠습니까? 뒤에는 지금 삼촌과 그의 자녀들 쫓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자기를 옛날에 죽이겠다라고 선포했던 바로 형 에서에게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사실 진퇴양난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이 야곱이 또 깨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있는 재산이 탁탁 나눠가지고 먼저 앞서 보내고 뒤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해도 야곱의 그 마음 속에는 이 불안감이 도무지 해소가 되지 않죠.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다 보냅니다. 이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그 홀로 남는 것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야복강이라는 데, 야복 시내입니다. 그 야복 시내에 아마 그 어디 바위인지 어딘지 턱 걸터 앉아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는 바로 막 벼랑간에 와가지고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래 막 한참 거기에 따라서 씨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기 골반 쪽에 있는 거기에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그 고관절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고관절을 치면 이게 부서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고관절을 다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길로 그냥 눕게 되고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야곱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내 손 놓아라, 나 갈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걸 놓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붙잡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가서 아닌 그러면 나는 죽이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붙든 거예요.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이 천사가 하는 말, 네 이름이 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새 이름을 가지는데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왜?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있잖아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전에는 제가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할 때 이 말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거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이긴 자다, 앞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사실은 거기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먼동이 트는 바로 그 새벽녘에, 그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새벽녘에 저가 먼동이 뜨는 곳으로 향하여 탁 나아가는데 다리는 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는 절었지만 그 마음은 소망에 가득 차고 승리한 어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과연 이 야곱이 이긴 자다라고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야곱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이긴 자가 됐다고 했지만은 그 자손들에게도 그 다음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사람이 무슨 이긴 자들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분명히 이긴 자라고 하는 어떤 뜻은 분명히 저희들이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게 뭐고, 이게 무슨 이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긴 자라고 말하는 어떤 그 자체가 우리는 좀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이름을 내놓았지만 과연 내 삶이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분들이 참 많지 않겠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이름다운 어떤 그런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은 어떤 그것 때문에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내가 진짜 거룩한 백성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말하면 예수쟁이 맞나?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그런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세월을 지난 어떤 그런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때를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 백성들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작정, 그런 다짐이 하나님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깜깜하고 어두운 어떤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무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괴롭혔던 이 이집트에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막 이 재앙은 이 이집트에서 정말 한평생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무서운 재앙, 완전히 이집트라는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재앙을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 애굽의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지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서려 있는 나라고 하는 것, 그런 나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제 훈련시킵니까? 사실 여러분, 훈련 기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에 나가면은 그거 쭉 내리는 거 있지? 그거 모아다가 1인당 한 호멜씩 요만큼 1인당 먹을 만큼 그렇게 해서 하루분 다 걷어 가지고 와서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나오는 물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예요? 동풍을 불려가지고 막 해서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쭉쭉 떨어지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생필품 이런 것들이 전혀 모자람 없이 그렇게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상황이 오고 어떤 막연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광야에서 음식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나는 일 안 할란다, 그냥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막 놀고 먹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설교하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참 왜곡해서 듣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좀 시키면 그 훈련답게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반응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훈련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금만 뭐가 모자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막 나도 속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 터졌겠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뭐 애굽에서 있는 어떤 그 신들 보니까 뭐 그냥 우리 여기까지 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섬기자, 이런 짓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 쓸어버리자, 그냥 나 보기 싫다, 그렇게 할 정도로 민수기에 보니까 10번 이상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0세 이상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훈련해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요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두 세대입니다. 한 세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살 이상 된 사람이죠. 20살까지 한 10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10대의 이들이 그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 살았으니까 10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의 고생을 어떻게 했는가 아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좀 다른 지금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부모들이 그냥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해도 얻어오는 생필품과 먹을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가져와서 가족들이 나눠 먹을 때 그 어떤 형편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광야에 나오니까 막 먹을 거 쓸 거 다 이렇게 다 펼쳐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10대들이 그때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광야에서 삶과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삶, 이 모든 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10대들, 그런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사람 벌써 이제 어느새 50 다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세대를 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뭐라고 그러죠? 끼인 세대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끼인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6.25 이후에 그때 완전히 황폐되었던 그런 나라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때 여러분 먹을 거 부족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겪었고 또한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의 이 지금 상황을 겪은 그 전과 그 이후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지금 모든 걸 경험한 이 사람들 끼인 세대라고 그러죠. 이 끼인 세대가 바로 어쩌면은 바로 이 10대 때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세대가 있어요. 10살 아래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광야에서 처음 나올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도착한 사람이 몇 살일까요? 40년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산수를 지금 못하고 40살이잖아요. 그죠? 50살 밑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가 10살 아래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막 말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문제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뭐냐면 이해필 선생님이었어요. 해필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은 거의 그렇게 10살 아래의 그런 모든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아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다 많은 기억들이 어디에 있는 기억이냐? 거의 광야에서의 기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갖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침에 나가면 다 먹을 거 있고 물 마실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먹을 거 뭐 이런 것들 뭐 쓸 거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하니까 이들은 광야가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여기보다 편한 데가 없네.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이 그냥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는 그때 밥도 못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라면이나 먹고 살지 그렇게 하셨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 보면 압니다. 이 세대들은요 굉장한 세대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데 보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들이 그런 어떤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냥
그냥 그렇게 다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들이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 광야에서 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 일 안 했잖아요. 근데 꼭 한 가지는 크게 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 먹고 싸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죽어나간 사람 20대 이상, 20살 이상 되는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때 바로 60대 이하거든요. 60세 이하. 그러면 40년 동안 60만 3,550명에서 2명 빼면 몇 명이죠? 60만 3,500? 왜 산수를 못하세요? 48명.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장례 치르는 일이죠. 계속 장례를 치르는데 어제 봤다가 오늘 막 그냥 돌아가시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하고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그때 그 조상들이나 누구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철저하게 그들이 교육받은 그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걸 보면 그 많은 수많은 죽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들이 거기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요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금 이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순종하면 그러면 뭐예요? 형통함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이걸 확실하게 안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는 이 훈련에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볼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쫙 해나갈 때에 그 어떤 이 훈련된 군사들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막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고 믿음으로 연단되고 이렇게 된 이 세대가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모세한테.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면 늘 불만족해요. 신앙생활 와 저렇게 하노?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어떤 그런 불만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 과거형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나는 불만이 많은데 어떤 다른 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높이고 막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좀 말하세요 하니까, 그래도 진짜 당신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가만 보자. 그래 이제 정직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제 자신이 이제 봤어요. 내가 지금 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1세대인 전 1세대로서 사실 이전에 어떤 살았던 삶과 삶의 습관과 집안의 뭐 이런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라든지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고야, 제 자녀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 버럭 화도 내고 하면 그때 우리 애들이 아빠 조용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런 어떤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아이들이요 지금 무섭게 자라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어떤 애는 막 인사도 안 하고 뺐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막 너무 마음이 좋은 거 있죠. 예,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보면 막 그냥 그 애들 막 얼마나 신앙으로 지금 나름대로 딱 잘하고 애들이 딱 이렇게 너무 귀티가 나는 거 있죠. 귀티가 나. 마냥 저는 정말 잘 사는 집안, 네? 우리.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 많은 것보다도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런 군사가 되면 만이고 10만이고 다 당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 청년들 다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참 훌륭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훨씬 더 지금 인격적으로 많은 면에 있어서 참 귀하게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딱, 그래서 우리가 야 내처럼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뭘 내처럼 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 덕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느새 하나님 하면 온전히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흥의 세대로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저는 가지면서 참으로 귀하게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그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끌고 왔는가 그거 하나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명기 1장에도 말하고 신명기 32장에 말해요. 1장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를 안아서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32장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 부모처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단순히 그렇게 한 것만 아니라 너희를 훈련시켰다, 너희를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다, 이 용사들아 너희들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만나 끝이에요. 바위에서 물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방패와 칼이 되신다. 공격 무기, 그 다음에 방어 무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것만 딱 믿고 그렇게 가라 라고 그렇게 하면 네 대적이 너한테 복종하고 그들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이 행복한 세대들은 정말 전쟁을 재밌게 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웃기게 한다고 이렇게 보죠.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6일 동안에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래. 아니 한 바퀴 돌다가 왜 7바퀴 2바퀴만 돌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다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정말 여러분은 이 웃기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밌게 전쟁하세요. 이제 5개 나라를 다 모아갖고, 5개 나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고, 또 10개 이상의 모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이런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 거기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자들이 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믿음이다. 철저하게 믿어라. 믿으려면, 이왕이면 철저하게 믿어라. 이것저것 막 자꾸 수단 이런 것들 애고 맨날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한번 같이 얼굴 보기 전에 저 스스로 얘기합시다. 주영아. 아니 주영아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해야지. 스스로. 죄송합니다. 송규시 장로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규시가 이렇게 하면. 예, 그래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주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제 나만 하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해요? 이름 물어보세요. 모르는 분들 계시죠? 이름 물어보세요. 예, 누구야?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데서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세상은 돈을 벌어서 쌓아놓으면서 행복을 찾지만 행복 못 찾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눠주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서는 것,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행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아멘. 예,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영혼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제일 인기 찬양이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던이도 많이 불렀죠.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의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김치 선교를 또 나가게 되고 일본으로 그 다음에 저 키르기스탄에서 연합신학대학원에 졸업생들이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9일날 오예배 이후에 건축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간 보고를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좀 광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건축 상황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새롭게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때 다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